반갑습니다. 오늘 교단품 12장. 한 제자는 한 제자가 교중 채소밭을 이제 가꾸니까 채소밭 가꿀 때는 굼벵이 잡죠? 채소밭이 넓으니까 굼벵이가 상당히 많이 잡힌 모양이에요. 요새는 이제 여러 가지 소독을 많이 하고 채소를 심기 때문에 굼벵이가 안 생기지만 옛날에는 토비하고 다 밑거름하고 심기 때문에 굼벵이가 훨씬 더 많았어요. 굼벵이를 잡으니까는 그걸 말려서 한약방에 팔지요. 굼벵이 말린 건 뭐라고 하는가 몰라. 파는데 가머니 여자 것이가 옷이 없단 말이요. 그러니까 굼벵이 말려서 파는 그 돈으로 옷 한 벌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난 거예요. 가머니 그렇게 생각이 나겠죠. 옷 한 벌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롭기를 굼벵이는 과외로 수입된 것이니까는 팔아서 옷 한 벌 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사러 본 거예요. 그 사러 보니라고 다행이에요. 마음대로 처리 않고. 그때는요 작은 일도 전부 보고를 했어요. 그렇게 도라는 것은 섬세한 세밀한 자리에서 도가 나와요. 정신을 수양을 해도 심신작용을 해도 세밀한 분야의 경홀이 알면 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수행은 소승적으로 하라는 말씀이 있어. 깨달으면 대승적으로 하고 행하는 것은 소승적으로 하라는 불가의 말이 있거든요. 그와 같이 세밀한 분야를 경홀이 알면은 도를 닦을 수가 없다는 것을 잘 명심을 해야 돼요. 한 방울로 몰방울, 창호지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 그것이 큰 바람이고 큰 그 태풍으로 불어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잘 생각해야 돼. 이 정신이라는 건 꼭 그런 것이에요.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그 돈은 공중일을 하는 중에 수입된 것이며, 그러죠? 사사롭게 하는 일이 아니고 공중사를 한 거예요. 공중사지요? 채소밭을 받을 매도 그건 공중사다 그런 말이에요. 연고 있다 할지라도 많은 생명을 희생해서 얻은 것이니 연고 있는 살생이죠. 채소밭을 가면 연고 있는 살생, 우리가 계문에 나오죠. 연고 없는 살생을 하지 말며 그러죠. 근데 이건 연고 있는 살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살생해도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큰 죄는 되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연고 있는 살생이라 할지라도 많은 생명을 희생해 가지고 얻은 돈이니 이것은 여러 사람이 널리 혜택을 입은 공익사업에 활용해서 그가 죄가 되지 않게 하라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죠? 여러 생명을 희생해 가지고 얻은 돈이니까는 널리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는 그런 공익사업에 쓰도록 하라. 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특히 옷을 해 입는 거. 누가 옷을 해 입었잖아요. 그 해 입는 거. 또 이불을 줘서 이불을 덮었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런 것을 존절히 해야 돼요. 그런데 특히 이것을 팔아가지고 옷을 해 입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많은 생명을 죽여갖고 그것으로 옷을 해 입히면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겠죠? 상식으로 생각해 봐도 그 말씀이에요, 지금. 요새는 여기 하신 말씀 가운데는 대종사님께서 공과 사를 엄격히 구별하신 거예요. 아무리 작은 분야이더라도 공과 사를 엄격하게 구별하셔. 그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이건 교단품이죠. 우리가 원불교 교단. 여러분께서는 이제 한 교당을 이루어갈 때 우리 정무씨는 이 원불교라는 큰 교단을 이루어갈 때 공과 사를 구별할 줄 모르면 큰 허물이죠. 공과 사를 구별할 줄 모르면. 그걸 엄격하게 구별하라고 하는 법문이에요. 여기서 연고 있는 살생이라 할지라도 그 처리를 인과 의치에 합당하게 연고 있는 살생이니까는 그냥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처리를 아주 진리적으로 합당하게 처리하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이에 대한 처리,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인과의 원리를 잘 알고 있는 분하고 인과의 원리를 명석하게 알고 있지 않은 분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배우는 거예요. 인과 원리를 배울 때는 엄격하게 아주 홀이 털끝만치도 틀림없이 그 과보가 있다. 이렇게 배우죠. 행으로 옮긴 것은 반드시 자기가 일한 것은 자기가 받게 되고 남이 일한 건 남이 받게 되고 그러죠. 내가 일해서 남이 받는 일 없고 남이 일해서 내가 받는 일 없다. 이렇게 홀이도 틀림이 없이 털끝만치도 틀림이 없이 그렇게 된다. 가르쳤지 않아요. 이건 인과의 원리를 우리가 알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살생한 물건을 처리할 때 인과에 대해서 잘 명석하게 깨닫고 이를 처리하는 것이 옳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취사할 때 그냥 덤성덤성 건성건성 이렇게 하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살 때에는 좀 국을 크게 일판을 크게 잡아라. 그래야 좀 들어오는 것도 많고 이래서 그렇게 살지. 그냥 좀 세밀하게 쪼밀쪼밀 살면 그거 어떻게 하겠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일판 큰 것은 크게 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 일에 대한 사고 인과 원칙에 대한 사고는 주밀하게 인과 원칙 합당한 인과 원리에 의해서 취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큰 일도 작은 일도 모두가 인과는 똑같은 거란 말이죠. 판이 크고 작은 것은 다를지라도 그 일의 인과 원리는 같은 거라고 말씀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아들을 지도하고 그 뭐 부부간에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좀 판국을 크게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 일을 취사할 때 원리만큼은 인과 원리에 합당하게 취사를 해야 된다. 그걸 우리가 여기서 이 장에서 배워야 되겠어요. 이 미물을 죽였지요. 군뱅이 하나 죽인 거 별거 없잖아요. 근데 많은 군뱅이를 죽인 일, 이것을 그 과보를 그렇게 크게 보신 것이죠. 그 반면은 사람한테는 그것에 대한 과보가 큰 과보죠. 크게 보셨다. 이것을 우리가 상념에 잘 두어야 할 것 같아요. 또 이 대종사님은 당직에서 소지한 물건은 당직에서 소지한 물건이 있잖아요. 가령 팔타운 황정신행님이 하루는 이 집문서를 갖다가 대무사님께 드렸어요. 드려서 대무사님께 받으셨는데 받으시면서 팔타원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문서를 나에게 주는가? 다음에 생각해 봐서 필요하거든 도로 가져가도 된다. 그러니 꼭 주었다고 해서 안 가져갈 건 없다. 그런 말씀이죠. 다음에 생각해 봐서 필요하거든 가져가. 그러시면서 받아둔 것인 거예요. 그런데 팔타원님이 그렇게 해놓고 바로 가려고 하니까 하루 더 쉬었다 가거라 그러시더래요. 대종사님 말씀대로 하루 더 쉬었다 갔어. 가니까 서울에 가니까는 당신 상점이 불이 났더래. 이게 쉬었다 안 가고 그날 갔더라면 불난 것을 다 봤을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아주 전도될 일이죠. 정신이 전도될 일이야. 그러니까 불나면 대종사님께 드렸던 그 정서가 필요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필요하죠? 그래 필요하거든 도로 가져가거라 그 말씀을 하신 거야. 그러죠? 자, 이렇게 돌아가는 이 일 이치가 그래요. 그래도 가져가든 안 했죠. 팔타원이 가져가든 안 했는데 그렇게 무슨 일을 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그 일에 대해서 후회가 없도록 그거를 인과 원리라 그래요. 인과 원리에 합당하게 행하고 행했으면은 상을 떼고 진리께 다 맡겨버리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용심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교당에 살 때 그 어머니는 신심이 있어서 교당에 땅을 희사했어요. 근데 그걸 이전 등기를 안 내놓은 거야. 안 내놔서. 그러면 그 아들은 또 신심이 없어갖고 그 땅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것도 내줘야 하는 거야. 그런 일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다르죠? 인과를 믿는 분하고 인과를 안 믿는 분하고는 아주 차이가 다르고 상황 따라서 생각들이 더 달라진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는
어떤 일을 취사할 때 인과의 원칙은 합당하게 잘 생각해야 돼요. 대종사님은 물질을 어떤 물질일지라도 당신이 수용하고 있는 것은 선용하는데 많은 정신을 쓰셨어요.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권한, 내가 갖고 있는 재물, 내가 갖고 있는 건강, 내가 소지하는 것 모든 것이 있어요, 나에게. 그러죠? 이건 내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을 활용할 때 선용한다 그런 말이죠. 선용하는데 정신을 많이 썼어. 그 인과 원리를 달관한 분이 있죠. 아시겠죠? 내 물건이니까 내 마음대로 이게 아니에요. 그것을 어떤 물건이든지 용처를 당해서 쓸 때 쓸 자리 안 쓰기도 해요, 사람은. 쓸 자리 안 쓰는 것도 인과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애기기만 해요. 써야 되는데. 그러죠? 써야 되는데. 그리고 안 쓸 자리에 쓰는 것도 그렇고 또 이만큼 쓸 자리에 더 많이 쓰는 것도 그렇고 그러잖아요. 인과 원리는 이렇게 여러 부면에서 합당한 그 원리에 맞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인과 원리는 그런데 여러분께서 실제로 실행할 때 그렇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죠? 자, 그 다음에 13장 공부하시겠습니다. 자, 한 제자 교주 과원을 이제 복숭아 과수원이에요. 한 제자는 양산 김용묵 종사님이고, 그때는 이제 청년 시절에 기가 좀 팔팔하던 시절이지요. 이제 소독을 하면 쫙 뿌리잖아요. 그막 버러지가 수수숙 소리가 나요. 버러지 떨어지는 소리가 나. 그렇게 많은 버러지가 죽어요. 그니 마음이 어쩌겠어요. 그 과수원 전체에 있는 버러지를 다 죽이니 그 마음 가운데 아주 상심이 되지요. 아, 이거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종사님께 사료한 거예요. 이 과부가 어찌 되는 것입니까? 마음이 참 불안합니다. 그러니까는 대종사님께서 과부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공사에 전력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에 대해서 연마할 필요가 있겠죠? 어째서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언제는 인과가 분명히 소소영역이 있다 해놓고 언제는 또 인과가 없다고 그러니 어떤 말씀이냐 그 말씀이죠. 그러죠? 이 공부를 오늘 하겠어요. 공사에만 전력하라. 과보가 너에게 돌아오지는 아니하리라. 그러나 조금이라도 사리를 취한다면, 이제 사리, 내가 그것을 해서 무엇을 얻는다든지, 내가 이제 사심으로, 공심으로 하지 아니고 사심으로 해. 이러기가 싫은데 막 일을 하는 거야. 그러죠? 공사 보면서요, 공사가 즐거운 사람 그렇게 희귀해요. 공사를 기쁘게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안 있어요. 공사를 볼 때 기쁜 마음으로 내일처럼 이렇게 하는 분이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 사리를 취한다는 말은 사심을 갖고 한다면 그 말이요. 꼭 여기서 이득을 취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사심을 갖고 한다면 그 말이요. 과부를 면치 못하리니 각별히 조심하라. 그렇게 주의를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아봉공 그러죠? 무아봉공을 하면 과보가 나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어디로 돌아가는가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남이 지은 죄복은 내가 대신 받을 수 없고 내가 지은 죄복은 남이 대신 받아갈 수 없나니라. 이 원칙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지 않아요. 안 맞으니 이것이 무슨 뜻인가는 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인과의 원리는 업인과 업연과 업과로 성립돼요. 인과는 본래 인연과 이렇게 됐어요. 업인, 업을 짓는 원인, 업연, 업을 짓는 인연관계. 이렇게 연이 닿아야죠? 연이 닿아야. 그 다음에 이제 과, 받는 거. 낙이나 고락 간에 받는 거. 그죠? 그러니까는 업인, 업연, 업과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걸 성립되는데, 우리는 지공무사의 심경으로 이 공중과 천 대중하고 합이란 마음으로 천지연기 아심정 하는 것처럼 이 천지의 연기와 합일된 정신적으로 그런 공심으로
한다면 합이란 그런 그것이 업인이 된 거야. 가령 공중 대중과 하나가 된 마음, 진리와 합일된 그런 마음으로 일을 저질렀잖아. 일을 했잖아요. 이건 업인이죠. 이렇게 업을 지으면 그 과보는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면 어디로 돌아갈까요? 내가 공중하고 합일된 마음으로 인을 지으면 과보는 어디로 돌아갈까? 공중으로 돌아가겠죠. 원리상 그렇죠. 원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다 그런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다. 그러나 공중은 아주 전체인 자리요, 위력을 갖고 있는 자리요, 큰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기가 물릴 때 그 모기 물은 것이 뭐 업보로서 코라고 생각하나요? 저절로 그거는 보응할 길이 없어. 아시겠죠? 저쪽에서 보응할 길이 없어.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사심으로 그런다면 그 1대1의 대가 된단 말이에요. 대가 돼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과보를 받는 것인데 진정한 공심으로 한다면은 과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이에요. 그 무아봉공 자리에는 업이 끊어져 버렸어요. 아시겠어요? 내가 만약에 성불했다 그런 말이죠. 성불한 부처님도 지은 업은 받는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런 지은 업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지은 거지요. 개인적으로 지은 것이에요. 여기서 말씀의 뜻을 잘 알아야 되겠어요. 전체하고 합일된 것으로 지은 것은 전체에게 그 과보가 돌아간다 그런 말인데, 전체는 위력이 광대하고 그런지라 위력이 장대하고 또 광범한지라 보응이 닿지 않는다. 그 어떤 업인이 있어서 결과적인 그 과보가 그리 닿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가령 예를 들면, 그래도 이해가 안 될 거야 모르겠어. 내가 말은 이렇게 해도 이해가 안 되는지 모르겠구만. 그러죠? 가령 예를 들어보면 이제 좀 뭐 아니에요. 예를 들면 폭우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하늘이 세찬 비를 내려서 폭우가 떨어졌어. 근데 거기서 버러지가 죽었네. 응? 버러지가 죽었어. 그럼 그 버러지는 어디를 향해서 갚을 거예요? 어? 죽기만 하고 말뿐이지 뭐 어디로 갚을 거예요. 하늘이 폭우를 내려서 버러지가 죽었을 때 버러지는 갚을 길이 없는 거야. 그렇잖아. 공중과 합일은, 이 진리와 합일은 무아봉공심경으로 하는 것은 천지가 내린 것도 같은 거다 그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해가 되죠? 이것도 실제로 해봐야 알아.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가르치는 교의, 인과의 원리, 영생불멸의 원리, 불멸의 원리, 불변의 영생 원리하고 또 주고받는 인과의 원리하고 이런 그 원리를 해석할 때, 특히 인과의 원리를 해석할 때에는 불교에서는 값을 헤아리게 해요. 값을 헤아리게 해요. 가령 그 어느 종교는 하늘의 뜻이니 어길 수가 없다. 그렇게 하는 종교가 있어. 근데 우리 불가에서는 그렇지 않아. 그걸 값으로 따져. 값으로. 아시겠죠? 전 대중을 위한 것이라면 그렇게 하라. 그 말이죠. 아시겠죠? 인과가 정해져 있지 않아. 인과가 정해져 있지 않아. 인과는 여실하게 하는 대로 그대로 정해진 걸 알지만은 인과 역시도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것도 무유정법에 속하는 거예요. 인과도.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인과를 지을 때도 가령 콩 한 개를 누구한테 콩 한 개를 덕을 주었단 말이에요. 콩 한 개를 인심을 썼어. 혜택을 입혔다면은 한 사람에게 주는 것도 여러 사람에게 주는 것도 구별할 수가 있잖아요. 값이 어떤 것이 좋을까요? 그러죠. 왜 그러냐? 여러 사람이 줬으니 여러 사람이 갚을 것 아니에요. 갚는데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되었고 이 사람은 거지가 되었고 그러면 갚은 능력이 같을까 다를까? 다르지. 그러니까는 한 사람에게 준 것보다도 여러 사람에게 공하게 주면 그 갚을 때 여러 사람이 갚을 것 아니에요? 근데 그 여러 사람은
휴일이 가면 차등이 생겨. 차등이 생겨. 진간급이 돌아와. 하고 진급한 사람은 더 좋게 갚을 거고 간급한 사람은 더 낮게 갚을 거고 그럴 것 아닌가. 그러죠. 그러니까는 복을 지을 때 여러 사람에게 주는 것이 복을 짓는 것이 더 값이 높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교당을 생활하죠. 가정을 생활하고 교당을 생활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 같은 복을 심더라도 그렇게 좀 마음 가운데 깨달은 심경으로 복을 심어.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복을 심는 마음은 여기서도 그렇고 저기서도 그렇고 그렇게 할 거란 말이죠. 그런 분은 동서남북 사회 사방에서 다 도움을 입을 거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인과 원리예요. 그래서 그래 값을 헤아리기 때문에 대명사님께서 계문을 말씀하실 때 연고 있는 살생하고 연고 없는 살생을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러죠? 값을 보기 때문에 연고 있는 살생, 연고 없는 살생을 구별해 놨어요. 살생은 나쁘다. 이것이 아니에요. 연고 있는 살생은 하라는 거이죠. 하라는 거. 더 값이 더 높은 것은 가령 베트남이란다. 그 네팔에 가면요. 네팔에서 영화를 찍었는데 네팔이 아니라 그 윗나라 뭐이죠? 티벳 영화를 보셨어요? 보면요. 절을 짓는데 이 소스랑이나 괭이로 땅을 파지 않아요. 기소공사를 하려고. 파다가 굼벵이 같은 게 죽지 않아. 그게 소스랑이로 압하고 손으로 파는 거야. 굼벵이나 그런 거 안 죽이려고. 그러면 그 집을 언제 짓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굼벵이는 잡으면 안 된다. 하고 손으로 그러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거가 똑같아요. 그거가 똑같아. 인과 원리를 이렇게 말씀이 그러니 그렇게 실행하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인과품 제8장에 부처님의 능력으로도 정업을 상쇄하지는 못하며 그 말도 나오죠. 부처님의 능력으로도 정업은 상쇄하지 못한다. 부처님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정업을 지어 놓으면. 이 정업은 꼭 무아봉공의 마음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그냥 부처님 되기 이전에 지으신 거이죠. 그 정업을 상쇄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반대로 미천한 중생이라도 죄로 복이 상쇄되지는 않는다. 아무리 미천한 그 하급 중생일지라도 복을 지었는데 그 복이 죄로 돌아오지는 않냐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 법문을 들을 때 공심으로 한다면은 고가 돌아오지 않는다 이 말씀은 안 맞지 않아. 안 맞는 말씀이죠. 이 문제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문제예요. 가령 참회문에 3대력으로도 성불을 하였다 할지라도 정업은 능히 면하지 못하는 것이니 이 말씀이 있어. 그러면은 공심으로 미물을 살생하는 것은 이미 정업을 지은 것인데, 그러죠? 공심으로 해서도 정업은 지은 것 아니에요? 지은 것인데 어떻게 그 과보를 면할 수가 있을까? 공심으로 해서도 지은 것이니까 면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죠. 그런데 당초에 업을 지을 때 업인을 짓지 아니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마음 가운데 이놈들 죽어라. 이놈들 죽어라고 그런 업인을 갖고 살생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무아봉공으로 허심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지을 때 누구든지 업인을 지을 때는 내가 마음을 내서 업인을 일으켜 가지고 지어져요. 미운 생각, 이쁜 생각, 싫은 생각, 나에게 뭐 필요하니 필요 안 해. 이런 무엇인가 마음속에 딱 생각하면서 그 업인을 지어요. 그죠? 그걸 업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을 지을 때 업이라는 것은 첫째 내 마음에 업인이 지어지는 거고 저쪽 상대방에게 업인이 지어져서 서로 상대적으로 업인이 지어져. 그러죠? 내 마음에 저 마음에 업인이 지어져. 이것을 하늘 마음이 안다 그래요. 하늘에도 찍혔다 이렇게 알아. 왜 하늘에 찍혔다 그런가?
내 마음에, 저 사람 마음에 찍혔기 때문에 그걸 하늘에 찍힌 거예요. 아시겠죠? 몰라, 아는가 모르는가. 내 마음은 곧 하늘이에요. 내 마음은 곧 이론상이에요. 그러죠? 내 마음은 곧 성품이요. 성품은 하늘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찍힌 것은 하늘에 찍힌 거예요. 꼭 그와 같아서 그 과보를 봤는데 업인을 지을 때 허심으로 한다고 말이죠. 무아봉은 허심으로 일을 지으면 업인을 지은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또 그 다음에 공심과 공인으로서 공심으로 완전한 공인으로 업인을 지으면 개인에게 보응이 만약에 업인이 된다 할지라도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은 경미하다. 아주 가벼운 것에 불과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아주 경미하게 돌아올 것이다. 그런 말이죠. 왜냐하면은 공도정신이 투철해서 무엇을 짓는 사람은, 공도정신이 투철해서 일을 취사하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진급을 하겠는가요? 강급을 하겠나요? 진급하죠. 공도헌신자는 언제든지 공부심 없이는 공도헌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죠? 또 이 베푸는 마음, 보시심, 해시, 베푸는 마음이 없이는 공도헌신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런 분은 진급될 거라 그런 말이죠. 진급이 되면 그 힘이 강하겠어요? 약하겠어요? 강하죠? 그러니까 공도헌신자는 후일에 업을 받는다 하더라도 나는 높아지고 그는 낮아져서 업을 받을 때 매우 경미하게 받게 된다. 오늘 와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교단품 14장 교중의 물건을 아무리 소수한 것이라 할지라도 사가로 가져가지 말라 그런 말씀이죠. 여기 교중, 그때 이제 교중이 살림이 참 어려웠어요. 그때 황소 한 마리가 죽었는데 그 전물수신들이 사가로 돌아가서 있다 올 정도로 그렇게 어려웠어요. 황소 한 마리 죽은 거지 그렇게 영향이 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어렵게 지금 이제 교단을 이루고 지금 창건해 가는데 전물수신으로서 못한 게 나무 한 토막 아무것도 아니죠. 그지만 그것을 이제 쉽게 알고 사가로 가져간다면 그에 대한 손해가 끼쳐질 것이다. 이런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공도회상에 그 저해가 되는 손재, 어떤 재물을 훼손한다든지 또 회언, 말로 공도회상을 회방을 놔. 그런다든지 이러면은 반드시 재앙을 입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그 장수교당에 있을 때 폭설이 왔어요. 그래서 산에 있는 노루가 내려왔던가 봐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이제 동네 청년들이 노루를 몰았어요. 이 노루가 겁이 나고 죽어버렸어. 이 짐승은요, 이 겁이 나면 그냥 지가 죽어버려요. 지가 죽어버리니까 이제 그 청년들이 몰아서 잡으려고 했는데 죽어버린 거거든. 이제 청년들이 왜냐면 죽었으니까는 이제 그 고기를 전 동네에 나눠 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어. 근데 동네 어른들이 이제 그걸 나중에 알아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그 고기를 먹으면 동네 망한다. 이렇게 어른들이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청년들이 경각심이 일어나고 오히려 그 노루를 묻어줬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노루를 산에서 내려온 산신령으로 아는 거야. 산신령으로 알아. 산에서 내려온 노루를 잡아먹으면 재앙이 크다. 동네 사람들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옛날 사람들은 믿어왔어요. 이와 같이 공중 물건은, 그게 절 물건은 안 가져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본래 세속 말도 절 물건은 가져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그게 말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공중 물건은 가져가면 반드시 재앙을 입는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우리 불가에 무르복이라는 말씀이 있죠. 다 아시죠? 무르복, 셈이 없는 지혜, 셈이 없는 복덕, 그걸 무르복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금강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 정산 종사님께서 그 법어에 말씀하시기를 무본푼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법공덕을 말씀하셔요. 행공덕, 법공덕 이런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공덕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법공덕은 무르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와. 법공덕은 무르복이 되기 때문에 모든 공덕 중에 가장 큰 공덕이 되나니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무르복 뭔가, 이 셈이 없는 지혜라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하면 자꾸 생각만 많이 하면 지혜가 어두워져요. 생각을 안 하면 안에 성품에서 발현되는 지혜 광명이 밝아지고, 생각 안 해도 그냥 멍청하게 생각을 안 하면 멍청이가 되어버리는 거고, 성성한 가운데 정신을 잘 차린 가운데 생각을 많이 하면 그는 지혜로 밝아지는 거고, 그냥 정신도 놓아버리고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오는 것은 멍청이가 되어버리는 거고. 아시겠죠? 이 무르복을 말씀하는데, 교단이나 이 교당, 우리는 또는 개인이나 간에 무르복이 좀 넘쳐야 돼. 개인에 있어서나 우리 원불교 교단이나 무르복이 좀 넘쳐나야 돼. 왜 그러냐면은 셈이 없는 살림 돼야겠죠? 그래야 살림이 좀 일어나지. 셈이 있으면 될까요? 어디서 살림이 안 되겠죠? 실컷 벌어도 세 버리면 안 되지 않아요? 우환이 집을 망한다고 하는 것처럼 세 버리면 안 돼. 그냥 이 셈이 없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이 법공덕이 무르복을 갖고 갔기 때문에 큰 공덕이라 그러셨는데, 이 전물 수준으로서 우리 교단 살림을 해 나갈 때 이와 같이 셈이 없는 그런 복전을 이루어가야 되고, 셈이 없는 그 지혜의 터전을 마련해 가야 우리 교단이 흥룡할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이죠. 셈이 있으면 안 돼. 그 큰 논에 물이 방실방실하게 차 있어도 쥐구멍 하나가 뚫려 있으면 금방 물이 다 빠져나가 버려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큰 논이라 할지라도 샘물에서 샘물이 솟아오르면 작은 물일지라도 계속해서 솟아나기 때문에 방죽같이 물이 흥분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와 같이 다른 거예요. 이게 작은 것이지만은 이렇게 된다고 말씀이죠. 그래서 교단의 작은 물건이 사사롭게 개인 소유로 가져간다 가지고 그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지만은, 그런 것을 하면은 너에게 재앙이 돌아가니까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물론 이제 대종사님이 이런 것을 잘 살피셨어요. 초창기 교당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림살이 할 때도 그러죠. 그 재물이라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선까지 찰 때까지는 아주 극단적인 절약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한계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 한계에 벗어나면 좀 여유가 있죠. 사람 생각하는 것도 여유가 생기고 그러죠. 정신력도 그래요.
수양을 할 때 수양력 쌓이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고비 넘기기가 어려워요. 한계를 넘어서야 돼. 그래야 이 정신이 넉넉해져요. 넉넉해져. 그러지 않으면 수양을 해도 마음이 초조해요. 그런 단계가 있어요. 같이 재물을 모을 때도 그러고 마음 공부를 할 때도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같이 처음 할 때 차차 그 기초를 이루어갈 때 그때는 아주 그 세밀한 것을 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교단이 대종사님 기회 때는 초창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영향을 입죠. 영향을 입는데도 말씀하시기를 그것 때문에 영향을 입는 것은 뭐 작은 일이지만은 개인적으로 너에게 재앙이 돌아간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이 세밀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단을 만들 때에도 큰 교단이지만은 어딘가에서 구멍이 있어서 세면 교단이 위험하죠. 그것을 경계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교단품 15장 공부하십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물으셨어. 그러면 그때 전무신들은 다 결혼해가지고 이미 개인 살림을 하고 있는 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가장 되시는 분이 전무신에서 들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살림을 누가 할 겁니까? 그 부인 되시는 분이 해야죠. 부인이 없는 분은 아들, 딸이 해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곤란할 건 사실이 아니겠어요? 그럴 때 어지간하면 다 그냥 사심 없이 그냥 공도회상에 와서 헌신적으로 하시는데 사가가 아주 극단적으로 곤란한 사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그러신 분이 이제 한 분이 계셨어. 이제 재무부장 하시던 또 영산 성지에서 일 보시던 이제 성사님이 그러신 분으로 대상이 됐어요. 근데 그때 영산에 계실 때 성사님께서 영산에 계실 때인데 아주 집안이 가난해서 그냥 대임사님께서 저 집안은 좀 도와야만 되겠다 생각하신 거예요. 성사님은 아주 무업흥공으로 하시는데 그 가정은 너무나 빈곤하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두시고 이것이 한 사람의 일뿐만 아니라 교단적인 큰 과제가 되겠다 싶으니까는 제자들한테 물으신 거예요. 전무신이 사가에 끌리지 않고 공사에 전례하기로 위하여 교단에 보조하는 제도를 두면 어떻게 하겠는가 처음에 물으셨어. 그러니까는 전음광님이 앞으로 그런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대답을 하셨고 또 물으시기를 그런 제도를 실행하면은 누구나 다 나도 할 거란 말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했는가 물으신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대답이 유호일님이 대답을 하셨는데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전무신 사가를 보살피는 기관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이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를 그러한 기관이 서기 전에는 사업기관을 적게 세울지라도 전무신이 사가에 마음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창업기에 교단을 세우기 위해서는 사업체를 자꾸 만들지 않아요. 사회사업도 하고 또는 재정을 위한 그런 산업을 위한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 사업기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경비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자꾸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이제 이런다. 부서도 이제 여러 가지 부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 부에 해당되는 기관이 또 설립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기관을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 경비가 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무신 개인에 대해서는 살필 겨를이 없게 됐어. 그래서 그럴 때는 사업기관을 더 많이 만들지 말고 사업기관을 줄여서라도 전무신을 사가를 보호해주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앞으로도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런 부토구 말씀이에요. 그 다음 16장 교단본 16장 계속해서 공부하십니다. 우리 전무신 제도는 옛날 불교하고 달리 가정생활을 하면서 하게 되어 있죠. 옛날 불교는 그렇지 않지 않아. 성녀생활은 완전히 세상을 떠나서 성녀가 되어가지고 교단을 이끌어 갔는데 원불교는 가정을 이루는 중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정이 되었단 말씀이죠.
그런 가운데서 또 특별히 정남정녀 제도를 주었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정남정녀가 되어가지고 정남정녀의 신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만약에 마음을 세상사에 두고 있다면 이는 개인적으로도 큰 손실이고 교단적으로 큰 손실이 되지 않겠는가. 또 세상으로도 큰 손실이 될 것이니 주의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을 했어요. 특별한 발언이 없이 정남정녀 정물신을 하여 마음은 세속 생활을 부러워하면서도 몸만 독신 생활을 한다면 교중과 세상에 적지 않은 손실이며, 교단만 손실이 아니고 세상에도 손실이다, 그런 말씀을 했거든. 왜 그러냐면 그 양반이 세상에 살았더라면 세상 일을 했을 것 아니요. 근데 교단에 와서 그 마음을 거기다 두고 있으니까는 교단으로는 지견이 어리석어서 손실을 볼 거고, 그런 사람이 앞에서 설교를 하거나 그런 사람이 원불교 교단을 이끌어 간다면 원불교 교단이 어리석어질 것 아니요. 교단이 손실을 보는 거죠. 그렇죠? 세상에 살면 세상을 이웃길 때인데 세상도 떠나와서 살고 있으니까는 그렇게 하면 세상도 손실을 볼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뭐죠? 대형사님께 광대하신 경륜, 이 교단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도 항상 함께 보는, 교중과 세상을 둘러보지 않아 둘러보는 그런 심량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고 지도하셨단 말씀입니다. 그것이 다 드러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세상으로도 큰 손실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인물은 후생의 인물은 좋으나 대중의 놀림을 받게 되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정남정녀를 하면 후생의 인물은 좋게 되려는가 봐. 그런데 이제 제가 교도로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 남기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교무님, 나도 후생에는 전무신 헐라요. 전무신 해도 정남정녀가 될라요.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이 많이 있거든. 정남정녀를 참말로 잘 알고 오는 말씀인가는 몰라. 정남정녀를 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 정남정녀를 세웠으면 거기에 자신이 없으면 처음부터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신이 없으면. 그러나 자신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을 가지고 한다면 참 굳은 마음, 아주 고결한 지조, 굳은 마음, 고결한 지조로 그 본분사를 다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과거에는 세속 생활을 하면 서원도 세우는 것이 약하고, 또 공부를 해도 공부가 지지부지해서 죽도 먹은 자리가 지하고 허나마나 하고, 이건 오렴수라고 그러는데 더러운 걸레로 닦아. 그럼 닦아 죽었어요? 닦으나마나 하지. 그냥 제가 생활을 하면서 공부하는 것은 참 공부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공부를 하려거든 딱 끊고 와서 공부를 해도 모자라는데 제가 생활하면서 어떻게 공부를 하겠냐, 그 말씀이죠. 신성도 그렇고, 신성도 절대 신성으로 해야 되는데 신성도 약하고, 보공정지도 또 그와 같고. 그러니까는 이 생활 형태를 가지고 제가 저희가 나눴는데, 그렇게 생활 형태를 갖고 나눌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부라는 것은 우리 집 공부는 경계 속에서 공부하는 것을 더 장려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경계 속에서 공부. 경계가 어디 있어요? 생활 속에 있죠. 그러니까는 참된 공부를 하는 것은, 또 실력 있는 공부를 하는 것은 경계 속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출가를 구별할 것이 못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와 같이 정남정녀도 그 생활 형태에 의해서 정남정녀가 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생활 형태, 나는 결혼을 안 하고 정남이 되었다, 이건 생활 형태잖아요. 이건 과거의 그 불교 제도 같아요. 출가는 결혼 안 했잖아요. 안 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와서 결혼을 시켰어요. 일본 사람들은 승려로 본래 결혼을 해요. 근데 한국은 승려는 결혼 안 했어요. 근데 와서 일본 사람들이 결혼을 막 시켰어. 승려를 결혼을 시켰어. 그래가지고 결혼하게 됐거든요.
본래는 성녀들은 결혼 안 했어요. 이게 우리 정남 정녀와 같았어요. 본래 불교는요, 여자분들은 들여보내들 안 했어. 남자분들만 수도하도록 했지. 나중에 이제 여자분들, 권장에 의해서 여자분들까지 하나 둘 들어오기 시작했죠. 이렇게 하고 이제 출가 제가가 나눠졌는데 출가본위로 됐다 말씀이죠. 이런 것을 차차차차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 계시던 그때 당시의 그 문명 도수가 오고 지금하고는 아주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기 때문에 법도 그에 따라 달라진 것이죠. 그런데 정남 정조도 생활 형태를 구별해서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정남 정리를 하면서도 정신이 만약에 그쪽으로 쏠린다면 어떻게 정남 정리를 하겠는가? 원불교는 정남 정녀 구별 없이 출가 제가 구별 없이 하는 건 원칙인데 정남 정녀를 특별히 서원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특별한 서원한 만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걸 못 쓴다면 그게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남 정녀는 투철한 정신과 고결한 지저로 사바세계를 정화하고 일체대중을 회복의 길로 열어주어야 하나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제일 마지막 교단품 17장까지 얼른 마치겠습니다. 한 생 동안만 이 생에 헌신적으로 재생명리를 떠나서 헌신적으로 세상과 교단을 위해 활동하면 헌신적으로 활동을 해요. 그렇죠? 아주 전무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 많은 생의 무루복락과 명예를 얻게 될 것이요. 한 생에 헌신적으로 하면 앞으로 돌아오는 세상은 많은 세상에 무루 지혜와 무루 복덕을 얻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죠. 그렇죠? 무루 복덕이 돌아온다. 또 하나는 결국 성부로 대과를 증득하게 될 것이다. 불과죠. 대과라는 것은 큰 대자, 열매가 화자인데 불과라는 뜻이에요. 성부로 대과를 증득하게 될 것이다. 정남 정녀를 함으로써 결국은 불과를 얻게 되나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얼마나 높이 칭찬하신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이제 경고하는 말씀은 만일 형식만 정남 정녀라면 허망한 일이니 정신 차려 공부하라 이렇게 공부를 당부하셨어요. 정남 정녀는 사람은 본래 홀로 와서 홀로 가는 그 인생이죠. 그죠? 그래 이제 홀로 와. 갈 때도 그렇지 않아요. 홀로 가지 않아요. 홀로 인생이에요, 우리가. 생활할 때 여럿이 같이 사는 것 같지만은 그 실은 홀로 와서 홀로 살다가 홀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차별화됐어요. 한 사람, 이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복락으로 보나 지혜로 보나 형모로 보나 생사로 보나 모든 면에서 똑같은 물건 한 물건도 없거든요. 사람뿐만이 아니고 물건도 다 그래요. 이 천지만물의 물건이 크고 작고 간에 똑같은 물건은 없어요. 다 무엇인가 다르죠. 그런데 그 홀로 온 것이니까 홀로 닦고 여러 사람하고 같이 닦는 것 같아요. 그러죠? 한 교당에 나가면 우리 교당 식구가 몇 식구 100명, 200명, 300명 오면 이렇게 같이 공부한다 그러죠. 그 실은 홀로 닦아요. 홀로 닦아. 다 같이 함께 하는 것 같지만은 그 실 내면적으로는 홀로 닦는다 그 말씀입니다. 베풀기도 복을 지을 때 베푸는 것도 홀로 베풀며 그 한 사람의 수행자예요. 그러한 아주 나그네 길로 가는 한 사람의 도 닦는 수행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나는 수행자, 나는 수도자의 입장에 있어야 한다 말씀이죠. 나는 세상 사람, 나는 가족과 함께 사는 사람, 나는 교도들하고 함께 사는 사람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홀로 자기 혼자서 수도하는 사람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정남 정녀예요. 홀로 이런 생각을 가져야
큰 공부를 할 수가 있다. 그건 그렇지만 사람은 최령한 인격체 아닌가요? 최령한 인격체예요. 홀로 와서 홀로 가지만은 최령한 인격체예요. 우리가 진화론을 말하죠. 사람이 왜 사람이 된다 하면 아주 미물로부터 이렇게 진화되어 갖고 사람의 경지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물론 그 진화론은 모든 그 조건을 다 갖춘 합리적인 이론이죠. 그러게 최령해졌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한생 태어나서 한생 죽는데, 이 한생 태어나고 죽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인격체, 이것을 최령한 거다 그런 말이에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 우주 가운데는 생명은 무한수죠. 무한수 생명이 있는데, 그 무한수 생명 가운데 하나는 이 지상에서 숨을 쉬고 사는 생명체도 있고, 법계에서 영단으로만 사는 생명체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이 6등급이 나눠졌잖아. 그 천상, 인간, 수라, 악유, 축생, 지옥, 이렇게 많은 생명들이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 가운데 최령한 인격체로서 나다. 나라는 것이 살다 죽고 마는 이런 것이 아니고 그간에 쭉 닦아온 최령한 인격체다. 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신감을 갖고 그런 긍지를 가져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낙오되면 쓰겠어요. 그래서 항상 홀로 수도하는 자세를 잃지 말고 진급에서 진급으로 그렇게 늘 소급해 올라가는, 제가 늘 이런 말을 합니다만, 흐르는 물에 물고기가 있어. 흐르는 물에 물고기가 있어. 이 물고기가 내가 좀 위로 올라간다 할 때는 말이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응? 내가 좀 위로 올라가란다 하는 마음으로 있을 때 그 자리에 있어. 내가 힘써서 올라가려고 할 때 좀 올라가. 아시겠죠? 내가 이 세상이라는 이 물 흐르는 것 같아. 세상이 물 흐르는 것 같아. 새파라 그래. 여기서 내가 좀 진급해야지 이런 정도 마음은 그 자리에 있는 거야. 그 자리에 있는 거야. 아주 힘써서 진급해야지 이렇게 수고하면서 공들이면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급하는 사람이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알다면 항상 우리는 수도자의 경각심을 가지고 수행해 나가야 된다. 정남 정령에게 그렇게 특별히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특별한 공덕으로 공부를 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대종사님 경륜에 의해서 제가줄과 함께하는 정신으로 그렇게 살고 있죠. 그러면서도 일심합력으로 살아가면서도 홀로 수도자의 정신력으로 살아가면서도 대중과 함께 일심합력으로 또한 완전히 동화된 그런 동일한 공동체의 그런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내 하나라는 생각이 대중과 함께하는 하나라는 생각, 그거 통일되지 않겠어요? 내가 한 사람의 수도자로서 정진해 간다. 이 마음을 하나라는 것을 대중과 함께하는 하나. 그렇게 폭을 넓히면 오늘 이 부탁하신 말씀 정남정녀로서 참 정신 차려 공부하라 이 말씀이 그와 같이 홀로 수도자로서 가는 자세하고 대중과 함께 모두가 다 수도자로서 가는 자세하고 함께하는 정신, 이런 마음을 갖고 간다면 우리가 어느 세계에 갈지라도 여러 대중과 함께 정진해가는 그런 불자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